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일 거예요. 작년 이맘때 때 분노 표출해야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새록새록? 자, 분노 표출해야 돼요? 어떻게? 나 화났어!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표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하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잠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을 하면은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생기냐면, 이제 밖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왜 나의 환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공격을 받아들이고 이걸 표출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꾹꾹 눌러요. 참습니다. 중요한 건 이 참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쌓이면서 이것이 나를 고립시키게 돼요. 나는 얘기할 필요 없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어. 괜히 불편해. 나를 자꾸 고립시키게 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자, 여러분, 우울증을 반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냐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우울증이 뭐예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즉,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누군가와 지금 관계성을 갖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나 혼자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그러면 좀 살 것 같아요. 라는 반증의 표현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뭘 생각하냐면 요즘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 되게 불편해 보여. 이 사람 되게 힘들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요즘은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얘가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지금 당장 기분이 안 좋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에 충실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감정에 충실해야지. 그것이 감정 혹은 분노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화가 나는 거는 이제 대화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대화를 하면서 차곡차곡 이 분노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랑 막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이게 계속 나를 공격해와. 이걸 꾹꾹 누르다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런 경우 차를 운전하는 분들 계시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훅 하면서 순식간에 분노 게이지가 머리를 딱 칠 때 의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15초 안에 분노가 올라온다 그래요. 15초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이 15초 안에 올라오는 분노는 15분 안에 해결이 된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서 땅 뛰어들어가고 확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것이 15분이 지나면 사그러들게 돼 있대요. 근데 이 15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화가 있고 그것이 분노가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 된대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상담에서 체크리스트 하는 거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11가지 중에. 기억하세요?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체크해 보셨죠? 나는 몇 개에 해당되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볼까요? 정신과에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간헐적 폭발장애의 진단표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첫째,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몇몇 사람 있나요? 이거 벌써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하나. 자, 두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면서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내가 되게 잘했어. 피아노 되게 잘했어. 근데 사람들이 뭐야. 그럼 이제 분노 게이지가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죠. 하나 해야 돼. 자, 두 번째. 세 번째.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가 난다. 예? 화가 난다. 지금 난다는 얘기죠. 네. 예. 알아서 잘 체크하세요. 네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자, 아니야. 비즈 너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나 아까 전에 너무 웃겨갖고 피아노를 삑사리가 났으면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하고 웃는 바람에 너무 웃겼어요. 타인이 잘못을 했을 때 너 잘못했어!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군가가 자기를 안 건드려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뭐 타치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유독 본인 혼자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쟤 나 쳐다보는 게 꼭 무시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생각이 든다.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그 상담 쪽으로 보면 일주일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화를 내고 1년에 3번 이상 화를 내며 폭력성이 있으면 간헐적 폭력장애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를 내는 건 괜찮아요.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화를 내면서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집어던지든지 위협을 강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여덟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우리 가운데는 없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분을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있다. 이거 남학생들 중에도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 열받아갖고 펑펑 우는 사람. 여자들이 좀 더 많은가요? 누구 봤어? 남자들 누구? 이 안에 있어? 하나 있어? 있어요. 이런 자기 분 때문에 더 화가 나는 사람, 막 분 때문에 막 이렇게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내가 잘못했는데 우선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자, 아셨죠? 자기 몇 개 해당되는지. 1개에서 3개면 감정 조절이 가능하신 분이고요. 4개에서 8개면 감정 조절 능력이 약간 부족하신 분입니다. 4개에서 8개 가지신 분 있어요? 몇 개 나왔니? 하나? 진짜? 야, 친구들, 하나도 안 나왔대. 어떻게 생각해? 다 아니래. 그럼 몇 개 예상하십니까? 몇 개 예상하십니까? 한두 개. 저기, 몇 개 나와야 돼요? 8개? 9개? 0개가 맞아요? 야, 오. 가짜 친구야. 가짜 친구야. 에이. 8개까지는 분노 그나마 조금은 다스릴 수 있으신 분. 9개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왜, 너야? 너야? 아, 나갈라 그랬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분을 냈어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화낸 장면이 크게 나오죠? 독사의 장식들아? 독사밖에 어디죠? 그 환경이? 성전.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도 그렇지만, 근데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 성전을 더럽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셔갖고 물건을 깨셨어요. 뒤집으셨어요. 그걸 의분이라 얘기하죠. 보통 이 분노,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표출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표출을 하셔야 돼요. 단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을 하셔야 돼.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나는 이걸 뒤집어 엎고 내가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분노를 떠나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정말 막 얘하고 갑자기 대화를 막 얘기했어. 와, 피아노 오늘 정말 잘한다.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있는데, 근데 뭐? 이러고 갑자기 정색을 해.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얘가 화가 났는지, 어디서 화가 났니? 라고 물어보면,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이 그걸 몰라? 남자들 공감하는 거 있죠? 제일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거 있어요. 뭐죠? 이름 부를 때. 자기 이름. 이름 부를 때 제일 무서워요? 이름 부를 때 제일 무섭대. 또 뭐예요? 내가 화가 났는지를 모를 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라고 물어보면 남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순간. 이게 이제 물론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서 화 표현을 하는데 상대편은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화가 났는지 몰라. 그냥 일방적인 자기 주장, 자기의 모습 그대로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편의 입장에선 뭐냐면 쟤 뭐지?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난 거지? 뭐가 문제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 없어. 뒤끝 없는 사람 있어요? 뒤끝 없어? 아, 진짜? 막 화를 내고 뒤끝이 없어? 저 사람들은요, 자기는 정말 편해요. 왜냐면 화를 막 내고 다 털었어. 그리고 난 잊어. 끝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상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나 뒤끝 없어. 그러고 같이 막 얘기해 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무슨 경우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뒤끝이 없어야 자기 몸에 평안합니다. 좋아요. 정말 좋은 성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겠구나 라는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어. 나만 개운하면 돼. 아우, 나는 개운해. 아우, 샤워하고 나온 것처럼 개운해. 나는 깔끔해. 저 사람이 기분이 더럽든 안 좋든 난 상관없어. 이것이 요즘 세대에 계속 주어지는 것. 또 하나, 내가 분노가 일어나면 이 분노에 대해서 자기가 조절을 못해요. 분노를 하면 조절을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끌고 가시다가 좌회전하는 차선에 차를 이렇게 딱 세웠답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좌회전을 하려고. 근데 뒤에서 계속 빵빵 누르더래요. 가라고. 근데 앞에는 좌회전 코스가 아니고 파란색, 초록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그때 뒷차가 싹 빠져가지고요. 앞을 쭉 가면서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하더래요. 가운데 손가락을 피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고개를 딱 돌려서 봤는데 자기 교회 성가 지휘자. 그것도 10년 연속. 정말 교회에서 훌륭하신 분. 근데 자기는 직진 차선인데 좌회전 차선에 자기가 뒤에 서갖고 앞차 안 간다고 빵빵거리다가 안 가니까 나가갖고 손 가운데 손 딱 피고 그냥 난 다 떠나서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자기 목사님 차도 구분 못하는 성도가 이게 참 문제다. 여러분 제 차는 아시죠? 제 차는 아시죠? 남바는 아시죠? 얘들아 내 차는 기억해라. 가다가 또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 마음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 차는 기억해줘. 그래서 좀 피해줘.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화가 났을 때 분노하지 못하는 거는 분노를 수그리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나 넌크리스찬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말.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로 주님 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분노 조절을 잘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그 감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절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리듬. 하루에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눈을 뜨면 해피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되는데 눈을 뜨자마자 뜬 상태부터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까지 짜증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죠. 또 하나, 내가
하루를 사는데 이 감정폭이 되게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이 사람 너무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다운돼. 왜? 누구 생각나? 누구? 아, 너? 그러면 그 다음 설교를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여러분 정말 권면드리지만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무난한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끄집어 내릴 줄 알고 내가 우울해도 그걸 끄집어 올려서 평안한 삶을 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환경적 문제 혹은 나의 감정적 문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문제로 인하여서 갑자기 이 기복이 정말 심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났어.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훅 꺼졌어. 말도 안 해. 그냥 그러다가 옆에서 지켜. 저 사람 아까 기분 좋았는데 왜 그러지? 뭐가 기분이 안 좋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막 떠들어. 그랬니? 너 그러니? 분명히 밥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조용해. 문을 딱 열었는데 딱! 이거 뒤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 케이스가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 계속 여러분들 귀에 화를 내. 너 지금 기분 나쁜 거야. 너 이거에 대해서 표출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을 영어 성경을 좀 번역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점에 유의하십시오. 누구나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분노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내가 분노의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에요. 두 번째, 이러한 상황의 또 다른 것은 흘러내려오는 영적 관계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가족이 날카로운 환경 가운데 생활했던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독립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날카로운 삶을 살아요. 내가 감정이 되게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부모를 보면 감정이 심해요. 내가 분노 조절을 못한다. 내가 혹은 물건을 집어던진다. 내가 폭력성이 강하다. 대부분의 이 자란 환경을 보면 그 환경 가운데 물들어져 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조절해야 돼. 조절해야 되는데 그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야. 전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이 우매한 자 누구예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를 급하게 바라는 거야. 잠언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해요.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끌어내립니다.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주변에 이렇게 항상 분노에 차 있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저번에 그 얘기 한번 드렸죠. 영적 전이, 좋은 감정. 지금 피아노와 제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영적 우월자, 누군가가 나이와 어떠한 뭐 그런 거와 외모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그 영적인 감정을 영적으로 약한 자에게 전달하는 현상, 이것을 영적 전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밝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밝아져요. 근데 내가 밝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영이 아주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우울해지는 상황.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의 올무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네가 힘들어져. 네가 오히려 어려워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분노 조절, 분노 내야 되나요? 하면서 창세기에 누구를 얘기했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노를 조절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누가? 화가. 어둠의 영이. 그래서 너는 그거를 다스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거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화를 그대로 표출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럴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날 수 있어요. 아,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얘 예배만 받았지? 얘 오늘 되게 많이 틀렸는데? 나는 너무 많이 틀렸어. 근데 난 떳떳해. 난 기분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어둠의 영에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스려, 털어버려. 그리고 다시 하면 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예배를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예배를 드려서 받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하나로 죄 가운데 넘어가는 거죠. 왜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계속 넘어가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 팔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해갖고 가룟 유다에게 먹이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걸 받아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내가 떡을 줄 건데 얘가 날 팔 거야. 이 가운데 내가 떡을 줄 건데 그 사람이 날 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떡을 떼갖고 얘를 줬어. 그럼 누구예요? 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받아 먹어야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받아 먹어요. 근데 성경에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 순간 어둠의 영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 자,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조절하지 않고 내가 그 화를 표출할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둠의 영들이 나를 잡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요.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환경 혹은 어려운 환경, 좋은 환경에 살면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에 차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다스리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대해서 기복이 심하고 분노 조절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똑바로 나를 직시하시길 바래요. 아, 내가 문제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 지금 나한테 화냈어. 물건 던졌어. 당신 문제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화를 내요.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화내고 분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이 뒤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들,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래요. 대부분 가게로부터 많이 흘러봤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의 모습을 직시하세요. 나를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내적 치유를 받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바뀌지 않아요. 간혹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 정말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을 한 사람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로 떠났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의 사역이지 자식의 사역은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지를 옮기고 정말 힘든 곳에 가서 사역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본인한테 주는 상급이지만, 사실 자녀들은요, 그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선교지로 갔는데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학교를 가려고 그래도 멀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맨날 앉아있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어렸을 때부터. 갈 데도 없고, 나가면 허허벌판이고, 부모님은 선교한다고 돌아다니시고, 힘든 거죠.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둘이서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딱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 애들이. 그래갖고 기타 하나를 사다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놀아요. 기타 갖고 놀다가 심심하면 아무 책이나 피고, 거기에 있는 책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노래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생활을 이어나가요. 그냥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삶 가운데서 버티면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음악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냥 성경책 피고 재밌는 소설책 피고 동화책 피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읽어가면서 노래로 만들어갖고 부르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K-팝에 나와서 우승을 하죠. 누구요?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은요, 두 남매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갖다 주는 기타 하나 오빠가 들고 열심히 기타 치면서 놀다가 동생하고 노래 만들어서 놀고 같이 부르고, 그러다가 K-팝 스타 1위 하면서 인생 역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감정과 분노가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불평도 했겠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빠가 불평이 많을 때는 동생이 그렇게 커버를 해줬대요. 네, 그러다가 요즘에 유명해지니까 동생이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오빠가 지금 동생을 막 다스리고 있잖아요. 서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내가 감정이 심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면 그걸 자꾸 끄집어내리고 끄집어 올리셔서 평준화를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계속 의지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분노가 확 일어나갖고 빡 때려부시고 막 난리를 치나요? 그러면 나의 뒤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고, 관계성이 공격할 수 있고, 또 어떤 가정 가운데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키고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